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흘러넘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도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도 받을 복이 없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든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제일 마음이 안 좋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든가요? 자식들이 잘 안 될 때죠. 자식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한없이 기쁜 게 부모고, 자식이 안 되면 한없이 마음이 안 좋고 슬픈 게 부모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만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푸른 잎사귀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잘 되게 된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되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심이 떠나가지 근심이 머물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상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물이고, 두 번째가 영광이고, 세 번째가 생명이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첫 번째가 양식과 물,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또 자손들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겠다. 일찍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이 닿기까지, 또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정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손이 잘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업이 부흥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세상 떠나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기도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아무리 상수원에 좋은 물이 많아도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막혀버리면 물이 한 방울도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허물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없애야 된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맞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러한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장수의 복, 그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5장 25절 이 축복의 장벽이 허물과 죄악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축복의 장벽들을 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이다. 예레미야 6장 10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듣고 기분 나쁘게 듣고 욕으로 받고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즐겨 들어야 되고 즐겨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겠다.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들을 흘러넘치도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7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귀한 줄 알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이웃집 아내와 관계를 맺고 이웃집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성적인 부정이고 간음이고 간통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이는 말과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축복의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시편 84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속임이 가득한 상태였었다. 나라 전체에 속임이 거짓이 가득한 사회였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만 갖다 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그러고, 또 죄 없는 사람일지라도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해서 형벌을 때리고 하는 아주 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상관없이 옳은 건 옳고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여러분 정직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정직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복을 받을 수 없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 유다 나라의 선지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게 아니라 거짓을 예언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리 알고 전달해 주는 자, 그래서 선지자예요. 또 하나님이 때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선지자, 선견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참된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요. 또 자기 생각으로 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 갖다가 거짓 예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 거짓으로 예언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중요한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외치고, 또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를 건너뛰어서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죠. 선포되는 게 가짜면 어떻게 진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진짜가 선포돼야 진짜를 받고, 진짜를 받아야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음이 생겨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이병천 목사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SOS를 카톡을 이렇게 또 보내셔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바쁜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 받아도 차도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읽으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처음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라. 신약부터 읽으시고 구약을 읽으셔도 상관없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방바닥을 굴러야 될 정도의 그 심각한 대상포진이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일독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대상포진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깨끗이 사라졌고, 그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그 자매가 치료받은 건 누구한테 기도받아서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산마음으로 읽었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지금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도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비결이니까 성경을 읽어라. 단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기적이 안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가야 성령의 기름이 훅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릇에 이 뚜껑이 확 닫힌 상태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이게 딱 열려야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통로가 탁 열려야 이게 성령의 기름이 훅 들어가서 실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딱 막힌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대비를 쏟아부은들 뭐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니 간질이니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그 성경 해석이 틀린 거니까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거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런 거 읽어봐라.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칠족속과 같이 사탄의 앞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질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신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크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깨끗이 치료될 거다. 정말 치료될까요? 그럼 당연히 되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이거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경 읽어라. 제가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그냥 맺혔어요. 그리고 다 했고 나서 치료되면 이병정 카페에 간증 후기를 올려라 했더니 그러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된다니까 또 됐으면 좋겠대.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참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자기가 들은 말씀, 자기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또 빼고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참된 예언이 선포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선포된 그 축복의 장벽에 관한 말씀이, 오늘 축복의 장벽을 제가 알아 세 번째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도 축복의 장벽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마음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른 비는 곡식 심을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늦은 비는 곡식이 이제 튼실하게 이렇게 알맹이가 여물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흠뻑 주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귀하고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른 비의 때에는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의 때는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추수 때의 열매를 곡식을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비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까? 비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게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올 환경이 조성되면 비가 오고 안 오면 이게 아니고, 여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어도 지금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먹구름이 막 태산같이 몰려와도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비 오면 안 됩니다. 비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먹구름이 올라오다가도 그냥 슉 떠나가고 햇볕은 이제 모래알은 반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곡식을 심었는데 이게 보면 이게 곡식이 아직 덜 익었는데 가을 때가 다 왔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지금 곡식이 덜 익었으니까 가을을 좀 늦추셔야 되겠는데 얼마나 늦출까? 한 달 정도 늦추셔야 되겠는데 알았다. 가을을 한 달 늦게 오게 만들고, 그래서 더 뜨겁게 해가지고 곡식이 튼실하게 잘 결실하게 하고, 추수기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이게 뭐 추수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게 우리를 따라옵니까?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신론에 빠진 사람들, 이신론자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러한 이신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딱 기도하면 하나님 먹구름 물리시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으로 하십니다. 반대로 지금 비가 필요한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해도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복이 임해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열정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저주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기 기준을 세우려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은 차고도 넘쳤어요. 다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I never knew you. 난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의 착각과 망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열심히 짓고 한 사람은 집을 열심히 안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근사하게 집을 졌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졌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진 게 문제예요. 집을 안 진 게 아니고 똑같이 집을 멋있게 졌지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은 신앙의 기본이나 열심이 다는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좀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왜 믿음의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가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 응답이 있고 아멘이 다 출장 갔나 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의로신 예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대속하시려고 생명의 피를 다 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사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만 하루 동안 물 한 방울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배고픈 상태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시롤하게 하는 낭비 없이 다 빼앗기고 완전히 가난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가난의 저주도 끝내버리셨다라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지옥에 떨어지셨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바라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는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떨어지셨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다가 사도신경 번역하면서 그건 또 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웃겨.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해야지 왜 건너뛰긴 왜 건너뛰고 넣긴 왜 넣어. 그래서 그게 거짓을 예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사도신경 안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낙인 찍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에서 미리 예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매달리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가난, 질병, 죽음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 그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난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이거 주. 이 주, 퀴리오스라는 말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더 쌓아버린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말인데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묶임으로부터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소조. 예수께서 실제로 이 구원 사역을 행하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셨죠.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주의 권세를 꺾어내셨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질병의 저주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꺾어내셨고 본인의 가난해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꺾어내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사망 죄에 삭힌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꺾어내셨고 그가 지옥에 떨어지심으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걸 확증했어요.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자선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는 나수가 채워지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모든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완성되어졌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구원은 8원에다 1원을 더한 게 아니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 지옥의 권세가 다 끝나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되고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해결되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예수께서 주님 되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아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죄, 가난, 질병, 저주, 압박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갈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멘.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되고요. 일찍 안 죽어도 되고 만족할 때까지 살아도 되고요. 지옥 안 가도 돼요. 천국 가도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감각을 믿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죠. 그들은 우리 밥이라. 왜?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근데 그 60만 명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만 한 250만, 300만 되는데 그 250만, 350만 그 60만 명 가운데 20세 이상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어. 그 땅을 악하게 평했던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죽는 타령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 두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었어. 그들이 말한 대로. 오늘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가 있고 천국이 있거든요. 기도응답이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요?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라고 하면 40명이에요. 40명. 60만 분의 2는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라 할지라도 40명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목사만 해도 몇 명인데 교회만 해도 몇 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흥을 누리기 바랍니다. 치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회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김성환 성도님 사업 잘 됐고 나래비서요. 줄을 쫙.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래비를 쓸 거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질병 저주 끝났습니다. 압박 끝났습니다. 사탄의 공격 끝났습니다. 지옥의 권세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멘. 윤관노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신장을 새롭게 확 회복시키십니다. 천사같이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하나님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면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십니다. 아멘. 김희선 성도님은 좋겠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제발 좀 아프지 맙시다. 가난하지 맙시다. 아이,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도에 있으면서 경기가 왜 안 좋아? 아니, 하나님의 경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기에 불황이 어디 있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의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야,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 못된 설교, 극단적인 설교, 색깔 있는 설교, 이렇게 또 하는 사람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치유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무식한 목사고, 이거 극단적이면 이렇게 막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죠? 회중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가지고 딱 가로막으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저는요,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어, 나를. 근데 하나님이 튼튼한 그 보호자를 딱 옆에 두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셔. 그 이병천 목사 목회 잘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셔? 내 또 그 이병천 목사만큼만 그 목회하라 그래. 어떤 분이 딱 그렇게 그냥 그 한마디에 잠잠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질병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압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옥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는 인간들이 뭐냐고, 이거 하는 인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입으로 말합시다. 고백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화를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기적은 당신의 입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훌륭함에 재능 많은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 절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로 가서 근육을 풀고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샀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려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높은 공중에서 그는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곳의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쩔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는 쳐다보며 나 치유되었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치유받은 것을 자기 마음에 알았으며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하여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